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복음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탈기독교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오늘은 이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기독교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 정체기를 만났다, 쇠퇴기를 만났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는 해롭고 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집단이라고까지 욕하고 있어요. 당진 지역에 목회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대요. 교회 안에 한 교우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 당진에 사시는 어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당신네 교회를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시대까지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그렇더군요. 우리 교우 중에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방 겸 친구들이 와가지고 낚시를 가게 돼가지고요, 고기를 잡았는데 사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은 고기를 너무 잘 잡는 거예요. 넣기만 하면 팔뚝만한 우럭이 막 2마리 3마리 보니까 한 20-3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목사님 한 마리 주라고. 제가 그냥 한 마리만 잡았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승질을 내면서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 새끼라고. 그런데 내가 왜 목사,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니, 자기가 잡으면 잡았지, 이게 자꾸 튀네요.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럽든지요. 그래서 그냥 한 마리만 잡았어도 그렇게 싸우진 않았을 텐데 옆에 조용히 앉아가지고요, 야 진짜 목사님 그러면 한 마리 줄 수도 있는 거지, 막 싫다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그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코로나 시대를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해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자, 그때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도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 사람 계시네요. 어떤 근거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복음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재조정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혼을 이겨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있었어요.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돌을 던지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시대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게요? 우리 한번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문장을 다 빼놓고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뭐예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갈망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며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있었던 장소는 고린도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들려지는 소문에 그들에게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갈망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에게 갈망이 있었다고요. 서바나는 그때 당시에 땅끝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호송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게 되었죠.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은 AD 62년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자택연금을 당하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 AD 64년에 그렇게 갈망했던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사도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그렇게 갈망하던 그 자리가 목이 베이고 여러분 그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던 그 자리라고 하면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였을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수형을 당한 그 자리에서 사도로서의 삶은 마감되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흘렸던 피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얼마 되지 않아 전 유럽을 복음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게 속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순교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상황과 문화를 고려하고 연결점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기억할 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탈기독교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가장 큰 매력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날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매력은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가정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 농부로 사셨거든요. 가끔씩 이런 말씀하셨어요. 1년에 농사 다 짓고 나서 400만 원 벌기도 어렵다고요. 오나님 이녀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으셨지만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자녀들이 의대에 입학하고 자녀들이 새롭게 삶을 사는 걸 보면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복음은 소망이고 복음은 희망이고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행축 선포주일로 2023년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면서 행축 선포주일로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정말 나이가 사랑하는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5사람의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축제를 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자리에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행축을 하는 이유이죠. 불신자를 상대로 제가 설교하는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결단의 자리로, 복음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듣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하나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갈망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조작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부활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3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한 달쯤 지난 어떤 아주머니가 외롭게 혼자 추운 겨울에 운동을 하러 나왔다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금방 알아채죠. 그래서 운동하는 자리를 떠나가서 이웃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박인숙 권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봄날에 박인숙 권사님이 쓰신 전도왕 레시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요. 제 책을 다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렇게 해서야 영혼이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구나.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이일영 장관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권사님은 6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 복음이 얼마나 뜨거운 교회를 다녔는지 교사를 포기하고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살겠다고 교직을 그만두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 내용 가운데 저런 책을 만들었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추천서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는 정말 평생 전도 못해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마저도 권사님, 나도 권사님처럼 전도하고 싶어요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추천사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 책을 읽는 가운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여러분, 전도에도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게 생기셨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수 잘 믿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권사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참 많죠. 병이나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면하게요. 그 말을 들은 수많은 분들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책을 읽어보세요. 읽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상대방과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가지고 영혼을 이겨왔더군요. 이 책을 넘기다가 제가 정말 감사한 내용이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조그만 목소리 높여서 해볼까요? 오늘도 누군가는 나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나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세기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열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시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래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왜 그게 빚진 일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만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한량 없는 은혜요. 부르심의 은혜요, 구원하심의 은혜요, 사랑해 주심의 은혜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부르심만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부르심에 감동받으셨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도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얻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도 왜 복음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죄의 치료자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빚진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는 갚아야 될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했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셨음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나보고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한량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 은혜가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드리고 싶었던 빚진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 목사는 1년에 한 번 연회라고 하는 곳에 총회로 모이게 되었거든요. 참 참석하다 보면 매 순간마다 느끼는 감동들이 있어요. 은퇴식이 진행되었는데 15명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표해가지고요 소감을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음을 행복하게 여기십시오. 은퇴를 하고 나니까 갈 교회가 없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주 훌륭하게 은혜롭게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갈 교회가 없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저녁에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승부를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된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싫어하는 시대, 복음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 성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자유함의 은혜가 나타나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를 데려다가 수화를 몇 년 동안 가르쳤대요. 그래서 140개 단어를 학습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조합해가지고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침팬지가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언가가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이때 침팬지가 단어를 말할 수 있을 때 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영어 하시는 교수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침팬지가 처음으로 쓴 단어가 let meat out. 알아들으셨네요? 나를 좀 내버려둬라, 나를 좀 내보내줘라. 정말 당신 때문에 귀찮아 못 살겠으니까 나에게 좀 자유를 달라고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해요. 우리에게 묶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은 언제나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때요? 돈에게 묶여있고 쾌락에 묶여있고 정욕에 묶여있고 그 다음에 탐욕에 묶여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마약에 묶여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은가요? 음식에 붙잡혀서 식탐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묶여 사는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당당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에 차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가지고요, 당당하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하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 아래 있어야 될지를 고민해 보면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었대요. 얼마나 당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의 이유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VIP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내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서 내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름만 내주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신앙생활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정통성은 이 안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주석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쓰신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는 서문의 책 첫 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당신이 100% 천연인데다가 100% 효과를 내는 모든 종류의 기적의 암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하자. 상상해보라. 이 기적의 치료제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겠는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서울에 아주 큰 교회 한 3,000명에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의 안양감리교회 목사님이 제 1년 선배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되게 가난하셨대요. 그래가지고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비누를 팔았답니다. 그런데 비누를 파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모른대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등록금을 누가 해주면 좋은데 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비누를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내려고 하니까 비누 팔기가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비누를 엄청 잘 팔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냐면요, 비누 성분을 알아버렸대요. 이 비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근깨를 사가고 얼굴도 예쁘게 만들고 인생을 바꿔주는 멋진 그런 거였죠.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가 팔고 있는 성분을 모르고 비누를 팔 때는 억지 춘향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팔고 있는 비누가 진짜 좋은 도부였나? 도부가 비누인 걸 모르시는구나. 정말 이 비누가 그렇게 좋은 것을 알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제가 파는 비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비누를 사세요. 비누를 사세요. 비누를 사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비누 파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눈 뜨고 나서는요, 비누보다 더 좋은 복음을 팔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100% 치료할 수 있는 죄의 치료제 복음을 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종류의 기적의 암 치료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죄를 치료하시는 치료제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팔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때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인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협조를 구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편지로만 주고받았고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갈망이 커져갔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한 번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한 번만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인생을 뒤바꿔 놓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 시간마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주님의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 인생을 한꺼번에 손두리째 바꿔놓는 기적 같은 역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날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선서하게 하시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탈기독교 시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복음에는 눈꼽만큼도 관심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영혼을 이겨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의 과거가 오고 그가 현재가 오고 그의 미래가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준 유일한 특권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공부할 때 많은 신학자들을 배웠죠. 불트만도 배우고 틸리도 배우고 여러 사람을 배우는데 제 마음속에는 늘 이분이 좀 마음에 새겨졌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목사님이셨고요, 스위스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정신과 의사셨어요. 트루니에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님이자 의사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지 생후 3개월 만에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6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42세로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죠.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들의 깊은 심오한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게 되어서 많은 글들을 쓰고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30년 동안 다른 친구 정신과 의사에게서 정신병 치료를 받은 사람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자신이 신방하고 시작하고 상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치료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삶의 고통과 영향력을 잃는지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아가 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30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모든 치료의 방법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한 자매를 소개받고 나서 그때 신실하고 진실했던 우리 목사님이자 의사셨던 트루니에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자마자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이겨오지 못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어떤 상담학적인 지식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서 그 기도를 받았던 트루니의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던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이제서야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자유와 기쁨을 느낀 적이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셨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사실은
상황과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지 역사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회에 가면 이렇게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갑자기 새 목사님이 저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책을 사주세요, 어떤 분은 후원비를 내주세요, 어떤 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출했는데 그것도 다 은혜더라고요. 사실은 책을 이렇게 보자마자 사달라고 그래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책을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려가시면 10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정말 가지고 계시는 분은 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그 책에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느꼈던 아주 귀한 에세이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선교사님 아들이 선교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지낼 때 어머니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 같아요. 장례를 지내고 나는데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손목 위에 있었던 손목시계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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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더랍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우리 아들은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불러가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지만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계시다는 눈물 어린 책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은혜를 재발견하면 됩니다. 세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의 은혜를 재발견하면 됩니다. 뭘 하려고요? 전도하기가 어렵고 전도가 부끄럽고 전도가 싫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도 전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재발견하면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세대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수학을 전공하신 수학 박사님이 계세요. 5년 전에 저랑 같이 신방 중에 대화한 내용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났어요. 오늘 어디 계신가? 오셨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에게는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1부 예배와 2부 예배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제가 그렇다고 수학을 잘한 게 아니고요, 저는 수학의 젬병이었어요. 영어랑 수학, 국어는 잘했는데요, 그렇게 수학에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은 수학이 너무 쉬웠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인 고려대학도 나와가지고 수학 박사님 되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제일 행복했나 봤더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영혼이 돌아오며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행복하고 즐겁고 좋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영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증거를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바리새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었던 한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를 묵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분은 양화진 선교사 묘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름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루비, 보석이네요. 얼굴도 참 이렇게 아름다우시네요. 저 선교사님은 1907년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25살. 정말 저렇게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셨죠. 죽음을 임박한 걸 알고 텍사스 청년단체에 이렇게 편지를 드렸대요. 자기를 파송해준 선교단체에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십시오. 내가 만약 그들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를 파송해줬던 청년 단체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녀를 사랑했던, 누구보다도 마음에 품고 사셨을 어머니 아버지께 보낸 편지가 밝혀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1907년이니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니까요. 선교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전염시킬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 아래 살게 될 때 복음은 오늘도 영원히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